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4장 10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핵심 내용은 리더십의 잘못,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 리더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삼으셨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한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상처를 스크래치 정도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만 외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그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진은희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11절을 시작하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14절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쌍의 격언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다 11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14절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격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그리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무슨 뜻이냐면은 우상들 중에 상당수가 나무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구약에서는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고고학자들이 아직까지 목상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아세라 상은 몇 번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은 아세라에게 바치는 그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 옆에 심어놓은 나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랐지만 나중에 이제 베어지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흔적으로 남지는 않죠. 어찌됐건 간에 이 나무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왜 그러겠어요?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 고하고 뭐 막대기가 말하고, 물론 다 사기극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보니까 참나무, 버드나무, 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건 보니까 완전히 나무만 보이면은 그 밑에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 가나안 지역에 가시면 광야라는 게요, 정말 풀 한 포기가 귀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풀도 정말 귀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겠네요.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 한참 가는데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 있어요. 물 계속 마르지 않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신기하죠. 아, 여기에는 영험한 신이 있나 보다. 그럼 또 처리하죠. 특히 남쪽으로는요, 메마른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제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북쪽으로 가면은요, 그래도 생명력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들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단 지파의 땅에서 발굴이 된 이 산당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산당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은. 왜냐하면 산당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던 곳인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드린 거예요. 네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때가 이를 거라 그러거든요.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실 때.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산당들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은 산당이 주로 이래요. 주변의 건물들은 깨졌지만은 어찌됐건 이렇습니다. 돌무더기. 우리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선앙당하고 비슷하죠. 예, 네, 어디를 맞아요. 가나 네. 어디를 가나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산당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선호했을까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편하니까? 편리성. 갔다 와서 편하니까. 아니 먼 곳에서 살면은 예루살렘 한 번만 다녀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 노동력 상실에다가 길 가면서 또 노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비가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자주는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윤리와 도덕이 다 타락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근본 이유는 우상숭배. 선지서를 잘 보십시오. 항상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썩어 빠지는 이유는 종교가 먼저 썩었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항상 종교에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썩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썩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개혁을 외치면서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서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종류의 신들입니다. 드라빔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드라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수호신이에요. 집안 수호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옛날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어떤 이렇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0에서 20c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크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라헬이 숨겨가다가 또 일이 터지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흔한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중독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중독된 우상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나안의 신들의 그 지위 관계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 등 더러운 관계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이 신을 낳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보시다시피 양쪽에 사자들을 태임하고 있는 남자 모습으로 나오죠. 사람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칼자루 장식이에요. 근데 칼자루 장식을 확대해 놓은 것이 지금 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 여신입니다. 엘의 아내이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세라 기둥 혹은 목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 여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니까 가슴이 풍만하죠. 가슴이 커야지 많은 자식들이나 먹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군동에서 다산의 여신들을 표현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가슴이 굉장히 풍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일 유명한 신, 능력이 있는 신 바알입니다. 아들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신이 바로 태풍, 비를 컨트롤하는 신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 와야 될 비가 한 1년이라도 거슬러 버리면은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 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 어떤 때는 소로도 표현이 되고 송아지로도 표현이 되는데 인간 형태로 표현이 될 때는 조금 좀 마른 사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앞에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위에 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해놨는데 뭘로 보이십니까? 이 위에 손은 나뭇가지요? 나무인가? 천둥입니다. 아, 천둥이에요. 저기 천둥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 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자란 곡식대라고 할까요? 어. 옥수수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비를 줌으로 인해서 곡식을 자라게 한다. 비 준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알은 굉장히 지역화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또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신 중에서 이 다산의 여신으로 또 모습을 드러내는 신이 뭐 아스탈테, 아시토렛이라는 여신입니다. 자, 이 여신 역시 다산의 여신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가슴을 보면. 그리고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양쪽에 지금 어떤 짐승으로 보이세요? 말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잘 말이에요. 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당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누구에게 위협을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런데 말은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 무기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여신으로서 말을 양쪽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저 발 밑에 지금 있는 게 해골. 해골들이죠. 예. 그러니까 무서운 신이에요. 전쟁의 그리고 이 신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신입니다. 또 아나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알의 여동생이자 또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랬죠.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아나트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삼갈이라는 사사가 굉장히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전쟁의 용사, 능한 용사 그런 의미에서 아나트의 아들이란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갈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 사사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죄인들입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리더십이 부재했으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 사실은 뭐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도 때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신 중에 다곤이라는 게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어 인어 왕자? 인어 아저씨. 예, 인어 아저씨. 용왕. 예. 용왕.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곡물이요? 예, 곡물. 곡물. 이 곡식. 곡식 예, 예, 예. 곡물.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물고기잖아요. 예. 그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배회하던 해적들이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주전 한 13세기 중반에 이집트를 치겠다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대ን통 깨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에는 못 들어온다. 그 대신 동북쪽에 그런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에는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사이에 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사기 중간쯤 가면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툭 튀어나와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사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겁니다. 그때 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슬프지만 곡물 신으로 변화해서 살아남았어요. 물고기. 아, 형태는 계속 물고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제 역할을 아니 재밌는데요. 신도 변화해야 삽니다. 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어 왕자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 혹은 가끔가다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데 물고기의 그 이 비늘을 완전히 뒤집어 쓴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냥 지금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신들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맞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바다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근본은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필요에 본인들이 의해서. 만들어 예.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흉측한 신, 그모스, 몰렉.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 그래요. 암몬 사람들은 몰렉 혹은 밀렉. 성경은 말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M하고 L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그 모스 몰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신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가장 흉측한 신이냐면은 인간 번제를 즐기는 신. 번제를요. 인간 번제. 아, 사람을 사람을 태워서 태워가지고 아이들. 성경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자녀를 그렇죠. 제단에 바쳤다는 네. 그 맞아 그 몰래. 다 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예루살렘 남쪽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신에게 왕들까지 제물을 바쳤어요. 아합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마 손이 꽁꽁 묶은 아이를 아마 태우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잔인하다. 끔찍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죠? 아니요. 아니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찬성 씨? 네. 하세요? 그 우상 숭배가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신이 있지만 저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나 말씀을 보다 보면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절대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우상 말고 그 외에 두 가지 우상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친구 같은 친구 아닌 뭐 그런 거. 하나님 아닌 것이 우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2% 부족하거나 남는 하나님. 성경이 100%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싫은 거 2%를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호하는 거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호칭도 뭐 모든 것도 하나님이지만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우상이죠, 그게.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신은 하나님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데가 오늘날 어디냐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좀 남어 혹은 부족해. 그리고 둘째는요. 아까 이제 찬송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나 우선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가능성이 있는 거. 가장 필요한 뭐 이 시대에서 지금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뭐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보통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옥상.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목회자들도 많이 봤고 장로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데 하나 질문할게요.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진은혜 기자님만 결혼하셨죠? 네. 두 분 아직 결혼 안 저는 하셨죠? 아직 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신혼 때는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요. 그럴 때는 마치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딱 3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찬송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동지애로 가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된 이야기는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그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우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속으로는 3년만 살아봐. 그러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가서 더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 전도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성경 말씀 보여주면서 당신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절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만큼 될 수는 없다. 그러니 편안하게 더 사랑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부부 사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거나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딱 제가 오늘 정확하게 느낀 그 우상 숭배라는 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만든 그런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시게 하라. 제발 프레임에 가둬놓은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 내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까 이렇게 신들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무속 신앙에 아주 흠뻑 취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신들 보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참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에 내가 딱 그것만을 얻기 위한 그 노력에서 그쳤던 지난 날이 좀 안타깝죠.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용해 먹으려고.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자기가. 단 한 번도 제가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에 단 한 번도 제 영혼의 구원이나 단 한 번도 제가 죽은 후에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돈, 내일 모레 있을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기도했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숭배하는 건 상관없이 이용해서 자기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의외로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고 창조주를 멀리 떠나서 대안이 이런 거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도 항상 이런 위험은 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무엇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네.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